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책에 책갈피가 두 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줄이. 그래서 두 군데다 이렇게 탁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유교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부모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공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가장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항상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또 압력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어도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좋은 글을 발견을 해서 목회 칼럼에다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요즘에 한참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 자녀 양육을 하는데 가장 부모님이 중요한 그런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송일국 배우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린이날 때 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서 화제가 됐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지금 칼럼 보고 계십니까? 칼럼 좀 보시고요.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을 두신, 또 어린 손자들을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한번 목회 칼럼에 있는 10계명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아이의 말을 끊지 마세요. 두 번째, 시작.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어린아이들은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바라봐주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어떤 경우 보니까 미국에서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한쪽 무릎을 낮추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면서 애의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태도로 우리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잘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 시작.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백화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사람 많은데 거기서 애가 칭얼거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 내리기만 하면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협박하시는 부모님이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면 아이의 기가 죽는다기보다는 자존감이 많이 약해지죠. 네 번째, 시작.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아이들을 때리면 그 당시에는 잘 듣는 것 같죠. 복종하는 것 같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모한테 맞았다라는 상처만 남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부모님께 맞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맞아서 억울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다고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버릇없이 키우면 안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요즘 한 자녀 있는 가정들 혹은 믿지 않는 가정들 보면 굉장히 아이들을 버릇없게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애가 떼쓰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애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버릇이 없게 되죠. 뭐 서양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럴 때 막 떼쓰고 그럴 때 점잖게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는 거다. 네가 지금 질서 없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라고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애가 그 때를 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들을 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막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갈 텐데, 아니면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뭐 이거 사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애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배웁니다. 아, 부모를 다루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점점 더 버릇없는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릇없게 키우는 거는 기준을 질서 있게, 그리고 룰을, 원칙을 잘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번 시작.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약속을 했으면 저도 많이 실수했던 건데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7번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부모님이 막 해주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해주시잖아요. 애 신발 신기는 거, 뭐 양말 신기는 것까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자녀들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더 이해하고 더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9번 시작. 아이가 엄마 아빠 정말 미워 라고 화낼 때 너무 속상해하거나 같이 화내지 마세요. 부모님들께 아이들이 막힘없이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왜 아빠한테 화내? 네가 어떻게 감히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담을 쌓게 되죠.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10번 시작. 아빠들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1번, 2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가족들을 대하는 것을 다르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악마인 부모님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번 시작.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주님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2000년대 초반에 연구였던 결과인데요. 저희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잘 다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를 나가거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면 이제 부모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부모님을 떠나게 될 때 신앙을 아예 떠나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나서 다시는 원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86%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86%의 사람들, 우리나라는 90%가 넘는 사람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떠나가 버리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용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부모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자기가 컸다, 독립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전혀 신앙적인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일 경우에, 그러니까 신앙 문제는 교회에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는 내가 열심히 보내고, 아니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신앙이 없습니까? 왜 신앙을 떠납니까?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가정, 같이 기도 한 번 안 해본 가정,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많이 했어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면, 교회에서는 몇 시간 있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교회에서는, 저도
교회 가능하면 좀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모태신앙 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 믿음을 아주 집어넣어 주시면 그것은 어려서 배운 믿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우리 손주들에게도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에게 항상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아까 어린이 설교 때 이미 다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은 물론 좀 다른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에요. 로마 황제가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혹은 뭐 이렇게 날짜 지키는 거 가지고 절기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는 이 분위기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순교당하는 이 사람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예수님의 것이라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품어주면서 사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계속 아버지에게 가끔 차를 타고 가면 학교 갈 때나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너는 네 게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 거야. 예수님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단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계속 권면해주고 가르쳐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읽은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매일매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아주 주입시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한 거지만 그것은 그거고
배울 점은 그렇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안녕 성도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영원한 그 구원의 생명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계속 세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